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곳인데도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간의 죄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은 다음에 재정비를 하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대로 당할 수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지중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투항을 하려고 꾀를 냈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꾸몄죠. 모든 입은 옷, 신, 갖고 있는 물품들 모두 헤어진 것으로 꾸미고 마르고 곰팡이 난 그 떡을 준비해서요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조약을 맺어서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미 막 납작 엎드려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그럼 어디서 왔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듣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도 우리가 다 들었고 그 40여 년 전에 했던 그 일까지 막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기 직전에 그 하셨던 그 일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우리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조약을 맺으려고 우리가 양식도 다 준비해 왔는데 보십시오, 출발할 때 이거 엄청 따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갖고 온 이 부대도 다 새 것이었는데 이거 보세요, 다 헐었어요. 다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먼 길을 오는 동안 옷도 신도 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과 화친하여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약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은 후에 보니까 사흘 뒤에 보니까 진멸해야 할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사흘이면 도착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아서 맹세하고 조약을 맹세했을지라도 그 조약은 지켜나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두기로 하는데 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로 이렇게 종으로 삼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조약을 지키기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니까 아까 연합군들이 있었잖아요. 연합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 연합군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 아도니세덱이 그걸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기브온은요 아이성보다도 좀 더 크고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한 용사였다라고,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왕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싸워볼 만했을 텐데 바로 투항을 하니까 놀라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요 기브온을 우선 우리가 공격하자, 어떻게 이렇게 바로 투항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이제 도와주려고 기브온으로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그 연합군들과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무찔렀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열세에 놓이니까 도망을 막 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추격을 했죠. 그런데 베토론의 비탈길을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막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군이 우박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이스라엘 군대나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렇게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추면요, 모든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우주가 파괴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에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을 도와줬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주민이 맺은 조약을 하나님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도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동시에 요단 서쪽 정복해야 될 땅, 그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브온 주민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무엘 하에 가잖아요. 이때 다윗이 이제 통치할 때 다윗이 집권 초기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때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 이유가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때부터 조약을 맺어서 살려주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또한 하나님도 그 약속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연합군으로부터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이 여호수아 때부터 남겨두었던 이 기브온 주민까지 다 죽이고 약속의 땅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만 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을 죽인 죄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때에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이 일로 다윗이 대신 기브온 사람들의 화를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리게 됐어요.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조약은 대대로 지킬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 주민이 나중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죠. 그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상종하지 않아요. 이때 또 완전히 틀어지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통이 아니다라고 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데,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은 동참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약 1000년을 함께 해왔어요.
비록 성경에서 계속 기브온 사람이라고 해요. 기브온 사람이고 이렇게 계속 구분 짓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흡수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거부감 없이 그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처음부터 속이기는 했지만 살아남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은, 그렇게 맺어진 조약은 대대로 지킬 언약이 되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역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어요. 우리도요.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고요, 그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주민들이 그 언약 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서 일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맡은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또한 삶 가운데서, 이 또한 교회 가운데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 자신의 그 성전을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그 성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이루신 이 성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한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토록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감격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을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